사람들은 때때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되지도 않는 무리한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무모한 짓을 했다가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 주식이 굉장히 오를 걸로 생각해서 자기 돈만이 아니고 가족 돈, 형제 돈 전부 다 빌려가지고 넣었다가 자기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친구도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무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은행에서 또는 학교에서 일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기 쉬운 게 뭡니까? 고깃집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얻고 집기를 구하고 또 불판도 구하고 간판도 붙여가지고 고깃집을 시작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친구들도 고기 먹으러 오고 직장 동료들도 고기 먹으러 오고 친척들도 먹으러 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동료가 고기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님이 딱 끊어집니다. 한 두세 달 잘 되다가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 결국 집기나 불판이나 의자들 고물상에 아주 싼 값으로 넘기는데 그 아까운 퇴직금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쓴 휘청거리는 오후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일간지에 연재가 되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신문이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저도 그 연재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돼서 나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막 기다렸습니다. 석간신문 나올 때.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작은 이런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딸 셋이 있는데 세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부인이 좀 허영심이 있어요. 큰 딸은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니까 혼수값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 회사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둘째 딸은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비를 달라는 거예요. 또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셋째 딸은 너무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세 딸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공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방에서 약을 먹고 죽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부인 말을 듣고 또 딸들의 말을 듣고 너무 무모하게
빚을 넣고 또 회사를 줄이고 이러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결혼 상대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큰 아파트와 현금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판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 조사해 보면 돈이 많아요. 몇십억씩 됩니다. 그 어디서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장모가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무리하게 결혼시키고 회사도 망하고 자기도 망한 아버지는 무리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무모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 한다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100살 돼서 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심장을 찌르기 직전에 천사가 말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맞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무모한 아버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들을 빼돌리든지 같이 도망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죽이려 할 때 애가 아버지 눈을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맞아? 모세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잡족들하고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10명만 데리고 가도 전부 죽을 지경인데 200만 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한 50명 정도가 어디로 동경으로 갑니다. 또 중국으로 갑니다. 그 예약 안 돼 있으면은 보통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예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호텔도 예약이 돼 있어야 되고 식당도 예약이 돼 있어야 되고. 옛날에 일본을 여행하는데 가이드가 일본 맛을 보게 하겠다. 이래서 점심 식사를 라멘집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 일본 라멘은 어떻습니까? 라면이 아닙니다. 라멘. 라멘은 들어가면서부터 돼지 삶는 냄새가 나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처음에는 라멘을 잘 못 먹어요. 먹어보면 또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 냄새 때문에, 돼지 삶는 냄새 때문에 라멘을 거의 못 먹은 겁니다. 그 전부 배가 고프니까 막 커피를 사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사서 마시고 이러는데, 일본은 커피 파는 데도 별로 없고요. 과자 파는 데도 별로 없고요. 이 가이드는 여성 손님들의 취향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처음 먹으려고 그러면은 못 먹어요.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일본 라멘 이러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먹는 겁니다. 저는 먹죠. 저만 먹은 것 같아요. 먹을만 해요. 모세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라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200만 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아버지 맞아요? 소년 다윗은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거인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다윗은 이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쟤가 간땡이가 부었구나. 쟤가 간경화에 걸렸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모한 투자를 해서 왕창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이 아니고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무모한 사람들만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만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 느부갓네살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 안 하면 용광로에 던져서 뼈도 못 찾도록 죽여버리겠다. 그 세 명은 어떻게 합니까? 절 안 합니다. 절 안 해요. 그 불에서 하나님 우리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무모하고 너무 고집 세고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아주 멋진 이런 수상록을 써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하고 전쟁터에서 글을 많이 쓴 왕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느냐? 무모하더라는 거예요. 무모하더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무모하고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참 합리적이고 그런 신앙이 아니고 무모하구나. 적어도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모하구나. 무모한 사람들만 모였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무모함이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를 발견한 겁니다. 무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 있어도 그 문을 못 열어요. 그 문 여는 사람들은 다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저렇게 무모한 사람 처음 본다. 저는 무모하게 살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많이 알았죠. 열쇠를 많이 알았죠. 지금 저는 열쇠가 많습니다.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씩 열 겁니다. 열어요. 무모한 신앙이 그걸 열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창고를 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비밀이 많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거로는 천국은 가지요. 그렇지만 그 비밀 능력을 못 가집니다. 비밀이 많아요. 그 비밀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열쇠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모하기 때문에. 제 아내는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적인 사람하고 한평생을 사니까 지금도 속상해요.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짓을 안 하니까요. 나중에 혹시 만나게 되면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요나단의 무모한 신앙이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을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어요. 다윗하고 요나단은 의형제를 맺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희들 우리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왕을 뽑냐? 응? 그래서 블레셋은 수천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꺾어버리려고, 다시는 왕 같은 이런 짓 못하도록, 병정놀이 못하도록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대들까 싶어서 칼을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칼이 몇 자루 있었는가 하면 2자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만 해도 칼이 10자루 있습니다. 뭐 고기 쓰는 거, 무 쓰는 거, 칼이 10자루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에 칼 딱 2자루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으려면 괭이가 필요하죠. 삽이 필요하죠. 그것도 갈아야 되는데 블레셋까지 가서 돈 주고 갈아옵니다. 그 블레셋은 대장간만 하면 떼돈 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아예 대장간이 없으니까요. 블레셋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아예 까불지 마라. 우리 형님들인데 너희들은 영원히 종로로 해라. 무기 만들지 마라.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뽑고 이제 스스로 좀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블레셋은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아가지고 아예 영원히 노예 생활하도록, 영원히 노예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은 대부대가 출동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울왕 옆에 600명의 군사가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은 세 부대로 나눠서 진격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블레셋의 주력 부대는 사울이 있는 그 믹마스라는 곳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지리입니다. 지리. 이 지리는 이스라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창을 가면서 왜 거창이 아닐까? 거창. 가창이더라고요. 저는 동탄이 한국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워싱턴 DC하고 워싱턴은 정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DC는 동쪽에 있고 워싱턴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 워싱턴 주가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을 간다 이러면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은 조지타운 대학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은 서부에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뉴멕시코 주, 이런 멕시코인 줄 알아요. 뉴멕시코는 미국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저는 옛날 청년들 설교하고 열심히 운전해 가는데 영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 쪽으로 가고 있구나. 대구에서 영천, 서울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게 부산 쪽이었어요. 그래 돌아가지고 이제 서울 가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영천, 그러니까 영주하고 이걸 영주 부석사하고 헷갈린 거예요. 영자 돌림이니까 바로 옆에 있겠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지리는 이름도 바뀌고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성서 지리가 요즘은 거기 있는 그 유학생들 한 10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서 지리 이렇게 해서 지명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보면 막 땅 이름만 잔뜩 나오는데 그런 땅도 없고요. 그 땅을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합니다. 아주 평안해요. 그렇지만은 배 안에 있는 선장하고 선원은 매일 싸웁니다. 멱살 잡고. 이 배는 폭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폭포로 가고 있는데 뭐 배 안에 선장하고 선원은 막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주력 부대와 사울왕 600명은 큰 계곡을 가운데 놓고 절벽 위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언덕은 아주 경사가 높은 그런 절벽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한국 유학생이 혼자 거기를 간 거예요. 혼자 유대 광야나 이런 데 가는 거는 죽음입니다. 지도에는 평평하죠. 가보면 절벽인 거예요. 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 누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물통에 이끼가 낀 그런 물을 이제 넣고 가니까 절벽인 거예요.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가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새까만 겁니다. 지도에는 안 나와요. 예. 이 사람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 이끼 낀 물을 마시는데 꿀맛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안 가져왔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은 동료들을 기적적으로 만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이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가만히 있느냐? 응? 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느냐? 뭔가 한번 일을 저질러 봐야지. 요나단의 성격은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습니다. 룰에 매이지를 않아요. 룰에 매이지를 않아요. 아버지하고 원수입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절대로 안 하고, 자기 하는 거 아버지인데 말 안 하고, 아버지하고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잘 믿어요.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큰아들 요나단은 골칫덩어리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교칙이라든지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골치 아픈 녀석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위에 있는 형님은 1학년 입학했을 때 절대로 율동을 따라 안 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해라 그러고 엄마가 해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해요. 집에 와서 혼자 합니다. 너무 엉뚱하죠. 너무 엉뚱하죠. 우리나라는 이 모범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모범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붕어빵이라 그래요. 다 서울법대, 서울대 정치과 나오고 행정고시 붙고, 그리고 미국의 국비로 위스콘신 대학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관하고 장관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틀린 걸 보고 아니요 소리 안 합니다. 아니요 소리를 안 해요. 똑같으니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의력이 없잖아요. 창의력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좋아합니다. 재미있으니까요. 근데 이 명문 출신들은 똑같아요. 사고 방식이 똑같아요. 위기를 못 이겨냅니다. 이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틀린 걸 보면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보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옷 벗어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옷을 얼마나 아끼는지 절대로 노라고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야 뭐 어찌되든지 간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절대로 놓으라고 안 합니다. 옷을 아끼기 때문에. 네. 사람은 양계장에서도 한번 살아봐야 되고, 예. 또 인생 밑바닥에서 또 굴러보기도 해야 되고, 예. 그 못 사는 동네 거기서, 예. 한번 터져보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뭐 이 창의력이 나오지. 엘리트 쫙 뭐 서울법대, 뭐 사법고시 전부 붕어빵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육자들이 모였을 때 공수부대, 공수특전단 중위가 있었어요. 부목사 중에서. 예. 생긴 것도 크고, 예. 붕어빵 사오라 그랬어요. 국화빵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붕어빵 사오랬는데 왜 국화빵을 사오냐 이러니까 붕어빵 파는 데가 없습니다. 너 해군 같으면 너 죽었다. 예? 야, 해군은 왜 상사가 붕어빵 사오라 이러면은 옷 벗고 겨울에 뛰어들어가 붕어 사가지고 튀겨가지고 온다. 응? 5대 말이지. 어? 공수특전단이, 어? 국화빵이 뭐냐 이게. 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인데 속은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이 성격은 이 완전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중대장이 서로 뽑아간 거예요. 서로. 이 우락부락한, 어? 이 소위를 서로 뽑아갔는데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예. 요나단은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 혼자 들판에 가가지고, 예? 막 칼 휘두르고, 창도 찌르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도 하고, 아니, 두 개의 절벽에 이 군대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데, 이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엉뚱하니까 일이나 저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신복 부관을 데리고 진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가졌던 신앙은 놀랍게도 다윗이 가진 신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모한 것들끼리는 눈빛만 딱 보면 딱 통하는 겁니다. 아, 우리 족속이네. 네. 요나단과 다윗이 가진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들은 야생동물이다. 네. 우리가 들판에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면 죽습니다. 네. 근적거리에서 만나면 죽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곰이 촥촥, 이게 칼입니다, 칼. 이 곰의 발톱은 칼입니다, 칼. 네. 근데 인간이 머리를 쓰면 야생동물들은 못 이깁니다. 함정을 파놓거나 또는 올무를 쳐놓거나 무기를 쓰면 야생동물들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머리를 쓰자. 요나단이 머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쓰자. 하나님의 능력을 쓰자. 우리는 이 곰을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죽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머리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그게 숙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일 큰 숙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못 살아요. 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죽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이거는 못 이기는 거죠. 요나단은 우선 자기 생각을 자기 부관하고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는 나눔, 쉐어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부하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족속들에게 가서 한번 싸우고 싶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은데 달린 게 아니다. 두 명이 대낮에 블레셋 부대를 들어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의 부관도 똑같은 놈입니다.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네. 요나단이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긴 수천 명이고 우리 2명이 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럽니까? 이래야 정상인데 부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리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똑같은 놈들끼리 붙어 다니니까요. 지금 요나단은 지금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하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 장관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괜찮다. 이런 자기들이 그 합의를 본 겁니다. 그 교회에서도 혼자 기도해보고 막 결정하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아무리 무모한 짓이라 하더라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 봐야 됩니다. 나누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쉐어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멋대로 전쟁 준비하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자기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사인을 보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이런 기술은 대개 기드온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요나단도 양털 뭉치 놓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해야 되느냐, 후퇴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기드온의 두 번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늘 밤에
미디안진에 들어가 보라. 13만 5천 명이 누워 자는데 비좁아요. 자기들끼리 막 딱딱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떡같이 붙어가지고 자는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낙타가 모래같이 많아요. 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부대도 다 있구나. 응? 이런 족속도 다 있구나. 막 다리가 떨립니다. 근데 기드온의 귀를 번쩍이는 말이 들립니다. 그거는 두 미디안 병사가 안 자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참 그 꿈이 너무 생생하더라. 뭔데? 이스라엘 쪽에서 보리떡 같은 게 막 굴러오는데 미디안진을 막 박살을 내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기드온의 칼날이야. 빵하고 기드온의 칼날하고는 얼마나 틀립니까? 근데 해석하는 친구는 빵칼이야, 빵칼. 빵이 칼이야. 보리떡이 날라오더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그때 기드온의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보리떡 아닙니까? 기드온은 보리떡같이 살았습니다. 존경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등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위권에서 도는 보리떡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기드온을 존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상위권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떡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누가 저인데 교인이 개떡을 먹으라고 줬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개떡의 참맛을 봤습니다. 네. 개떡의 참맛을. 저는 옛날에 그 개떡을 좀 오해를 했어요. 망개떡이 개떡인 줄 알았더니 아유, 그건 고급이고요. 개떡은 정말 개떡같이 생겼어요. 이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떡인지 밀겨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목에. 예. 기드온은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의 뇌에 들어가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꿈으로 이 보리떡을 보여주시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보리떡하고 전혀 상관없는 칼날이다. 그걸 칼날로 느끼는 거예요. 보리떡이 막 굴러오는데 칼날이 막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은 수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수제비만 크면서 수제비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돌 던지면 이 수제비 뜬다 그러죠. 예, 잘합니다. 10번까지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꽁보리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돈을 주고 보리밥을 싸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어느 집회에 가니까 이 강사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보리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인데 물었어요.
쌀밥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예. 전 쌀밥 주세요. 저는 보리밥 안 사 먹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야 잘 먹으니까 보리밥이라도 먹어야 이 건강에 좋겠지만은 저는 뭐 보리밥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죠. 예. 어릴 때 어머니가 양식이 없으면 술찌꺼기를 구해 주었습니다. 먹을만해요. 술찌꺼기 인생 먹을만해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알딸딸하게, 예, 조금 취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예.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참기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생각하고 집에 있는 참기름을 마신 거예요. 너무 참기름 먹고 싶어가지고 병채 마신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참기름 냄새 나는 설사를 나는 겁니다. 그 화장실은 참기름 냄새로 꽉 차 있어요. 그냥 계속 참기름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참기름은 입에도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참기름은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때 너무 많이 그 참기름 냄새를 피워가지고요. 저는 제 인생을 개떡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보리떡을. 왜냐면 통하니까요. 예. 보리떡하고 개떡은 통하거든요. 아,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예. 왜 나는 멋지게 최고의 엘리트로 나가지 못했을까? 개떡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나단은 기도원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하자. 이건 기도원의 시크릿, 노하우거든요. 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왜냐하면 자기 편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할 테니까 자기 부관 이놈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래서 요나단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계곡에 탁 나타났을 때 절벽 위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보고 어디 꼬마들이 나와서 싸우려 하냐, 집에 가서 젖이나 먹어라, 가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이 땅강아지 같은 놈들아 올라와, 우리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자는 거예요. 요나단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적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꺼지라 하면 꺼지는 거고,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굉장히 위험한 방법 아닐까요? 너무 위험해.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거 아닐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꺼지라 할 수도 있고 올라오라 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남의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만의 암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암호. 예. 오늘 저녁에 과장이 술 마시러 가자. 그래, 가자 하면 가고, 넌 있으라.
그럼 있고. 좀 위험하죠. 그런 건 좀 위험해. 예. 근데 자기가 여러 번 경험하는 가운데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열쇠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열쇠입니다. 예. 사무엘은 너무 어려가지고 이 열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데 자기를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엘리인데 뛰어갑니다. 엘리인데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고. 또 돌아가서 자고 또 부르면 또 뛰어가서. 예. 근데 참 사무엘이 부지런한 거 있죠. 저는 계속 부르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고 가라고. 나중에 엘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왜 어떻게 압니까? 옛날에 자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노하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해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입니다. 사무엘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암호가 맞는 거예요. 암호예요. 가을비, 우산속. 술집 이름인데, 그거 맞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나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인지 아닌지. 요즘은 사무실 문을 열려고 하거나 스마트폰을 쓰려고 하면 지문 인식하지 않습니까? 지문 인식. 그리고 홍채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눈이 맞아야 돼요. 갑자기 눈이 째진 눈이 오면 그 문 안 열립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인감 증명할 때 항상 안 맞아요. 이 달아가지고. 예. 근데 미리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거 항상 틀리다고. 예.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있던 건물이 팔려가지고 거기 세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내부 시설을 한 사람에게 그만큼 돈을 줘야 되고 또 우리는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 사는 사람에게 제가 갔습니다. 만났어요.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나가는 게 뜻이구나. 그 뒤로는 일체 미련을 안 가졌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게 뜻이다. 일체 저는 미련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구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배당 구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배당이 있을 만한 곳에는 꼭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괜찮은 집은 주인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새벽에 시끄럽다고. 근데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그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우연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왔어요. 네, 폭발적인 부흥이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려면 반드시 지하철 정류장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그걸 써요. 되게 지하철을 써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 주민들하고 다 사납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도 차만 타면 사나워져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2명의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한 분은 한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00명 좀 넘는 제가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명을 능가하는 거예요. 반응도 훨씬 좋았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교회 딱 2군데가 방문했어요. 그만큼 대단해요. 출판사에서 출판 편집장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책의 1번이 누구냐? 전원이 김수택 목사.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미 김수택 목사의 원고는 어디 다 넘어갔을 거라. 하나도 안 넘어갔는데 그 찾아왔어요. 어디서 찾아왔어요. 원고 남으신 거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뭐 굴러다니는 원고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첫 책이 나온 겁니다. 첫 책이 찾아냈어요. 그 비밀의 장소를 찾아낸 겁니다. 요나단과 그 부관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이 굴에 숨었다가 이제 기 나오는구나. 올라와. 본때를 보여줄게. 그때 뭐가 들렸습니까? 올라와. 만약 그때 갑자기 기드온이 요나단이 겁을 집어먹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올라가도 돼. 안 올라가도 돼. 그렇지만은 기적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못 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칼을 등에 메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부관도 뭐 몽둥이 하나 들고 뒤에 메고 또 기어 올라갑니다. 칼이 없으니까요. 그 올라오자마자 뭐 올라오는 걸 돌로 때리고 이러면 될 텐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요나단은 올라가자마자 이 칼을 빼가지고 막 칩니다. 한 2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부관도 몽둥이로 막 팹니다. 머리통이 깨지고 이래도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이 지납니다. 반나절. 한 2시간 정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안 나타나요. 그러더만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떨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20명 죽이고 한 반나절 지나고 난 뒤에
이 능력이 나 전부 막 떨리는, 땅도 떨리고 사람도 떨고 진도 떨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땅에서 뒹굽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그리고 광기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광기가 사로잡히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끼리 막 죽여요. 자기끼리. 이게 나타난 겁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도 이게 나타났죠. 나팔 불고 소리 지를 때 즉시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13만 5천 명이 미쳐버렸습니다. 저끼리 막 죽였어요. 몇 년 전 동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스팔트가 파도같이 춤을 춥니다. 거리를 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춤을 춰요. 빌딩이 막 흔들립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막 흔들리니까 손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진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값을 치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지진이 났으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가라는 뜻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가서 그 음식값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번호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타임레그가 걸렸어요. 다윗은 직방으로 나타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딱 하니까 그냥 몇 번 빗나가고 맞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을 박살을 내고 바로 나타났어요. 기드온도 바로 나타났어요. 요나단은 반절이 걸렸습니다. 반절이.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무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지난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블레셋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기 시작하고 막 쓰러져 뒹굴고 광기에 사로잡히고 막 침 흘리고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소리 지르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암호를 무모할 때 암호를 그냥 하나님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막 걱정 막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난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아니 집에 없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그 다리 밑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이. 그거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걱정을 하고요. 근데 다리 밑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형님들이 있어요. 서열을 지켜야 됩니다. 서열. 맨 끝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 지하철 그거 가가지고 뭐 제일 좋은 자리에 누웠다가는 밤에 막 엄청 두드리 맞습니다. 맨 끝 계단 있는데 그거 누워야죠. 그 형님들이 다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노하우. 요나단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테스트해 본지도 몰라요. 근데 요나단은 능력이 안 나타나도 기가 안 죽습니다. 그냥 막 안 나타나도 막 싸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부 막 와달와달와달 뜨는 겁니다.
떨고 뒹굴고 쓰러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사울왕의 율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왕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진에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뒹굴고 자기 편끼리 칼로 막 죽이고 이러는데, 6.25 때는 난리도 아니더란 겁니다. 이번에 산불 났는데 길에 개 죽은 거, 고양이 죽은 게 늘렸다는 거예요. 나는 신문만 보고 개 살한 거 그것만 봤는데 죽은 시체가 늘렸어요. 그리고 불덩어리가 총알 스피드로 날라옵니다. 총알 스피드로. 야, 참. 지금 블레셋이지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누가 내게 보고도 안 하고 가서 공격을 했느냐. 저 정도 난리를 일으키려면 한 몇백 명 가야 되거든요. 부하들 점호를 시킵니다. 다 있어요. 2명만 딱 없습니다. 요나단과 그 부관 딱 2명만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두 놈이 저런 난리를 일으킬 수 있나? 지금 그거는 막 난리, 폭동이고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난리인데 2명만 없어요. 이 점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전하러 가기 전에, 전투하러 가기 전에 몇 명이 가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돌아오고 난 뒤에 점호해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은 죽었든지 실종됐든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저런 일을 일으킬 수 없다. 이거는 뭔가 다른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보라 그럽니다. 기도해보라. 그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 난립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로 묻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격식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럴 때는 그냥 뛰어가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뛰어가면서 기도하고 싸우면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전부 서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입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한다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쓰러졌으면 그냥 병원으로 119 불러가지고 가면서 기도를 해야죠. 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 입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의사인데 맡겨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당장 담임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 기도하고 권사 기도하고 새벽 기도 40일 하고 이게 뭘 말합니까? 형식주의죠. 위선이죠. 위선이고 형식주의죠. 기도는 그냥 급하면 다 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는 급하면 다 해야 돼.
그때 우리 한국에 그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 그 테러범들인데 붙들렸을 때 뭐 중직자들 기도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녁밥 짓다가도 와서 다투하니까 기도하고 가고요. 낮에도 기도하고 가고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요. 백성들은 지금 기도에 응답이 관심이 있으면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막 달려가려고 전부 막 이러고 있는데 왕은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벌써 사울이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인기가 없거든요. 아무도 동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보니까 백성들이 좀 힘이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끝까지 추격을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뒷힘이 없는 겁니다. 뒷심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숲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딱 찍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꿀 먹으니까 눈이 팍 떠 있는 겁니다. 그 손자가 막 입시 공부한다고 막 해롱해롱거리면은 할머니가 꿀물을 딱 타줍니다. 눈이 번쩍 떠요.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이 딱 들어가면서 뇌는 탄수화물만 움직이거든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뇌가 움직이거든요. 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수학 못 풀어요. 이게 안 움직이지 가지고. 요나단이 백성들인데 묻습니다. 왜 꿀 안 먹어? 내가 한번 찍어 먹어보니까 참 달달하고 막 힘이 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왕이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의 생각은 뭡니까? 금식하면서 싸우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올 것 같은데 이거는 암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크릿이 아니었어요. 시크릿은 요나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 내고 무조건 굶고 무조건 안 자고 그러면은 될 줄 알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군사들 앞에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내가 꿀 한 번만 찍어 먹어도 이래 힘이 나는데 아버지는 참 잘못 명령을 하셨다고. 좋은 건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멋대로니까요. 지멋대로니까 아버지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저기 눈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못 쫓아갔죠. 배고팠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지금 싸워야 될 때는 기도하고. 이걸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비 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비 쫀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싸울 때 싸우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딥이 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도 왕이 추격해라 하니까 고픈 배를 안고 추격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청소년들 캠프할 때 절대로 금식 안 합니다. IVF나 이런 수련회 할 때 보면 한 끼 금식을 해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거의 호텔 수준으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튀김입니다. 손 뒤더라도 튀기라 그럽니다. 한번 굶고 나니까 청소년들이 짐승으로 변했어요. 전부 다.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사람 배가 고프면 화가 나거든요. 백성들이 전쟁 마칠 때 정도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는 다 죽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워 먹는 겁니다. 피도 안 빼고. 금식의 맹세보다 더 큰 율법을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그러니까 뭘 요구를 해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요구를 해야지, 너무 지나친 그 헌신을 요구하고 이랬을 때 애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막 피채 막 고기를 뜯어먹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또 사울은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추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No comment. 왜냐하면 요나단이 금식의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멘트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 죽어야 된다. 너 하나님의 맹세를 깨뜨렸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근데 백성들이 전부 요나단을 에워쌉니다. 요나단 죽이려면 우리 다 죽여야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기적을 가져온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형식주의하고 인격적인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친구들이 보기에도 무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말이나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조금 타임레그가 걸려도 믿음대로 나가는 겁니다.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떨림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리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무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참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브라함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